자, 벌써 가르쳐 지키기 하라 8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산상수훈이 다 끝나가죠. 예, 다음 주만 한 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은 심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목사님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말씀, 울고 계신다는 말씀 나눈 거 기억나세요? 예. 그런데 어떤 친구가 탄식이 뭐예요? 그래 물어보길래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막 크게 복받쳐 오는 것을 탄식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똑바로 살고 똑바로 행동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울 일이 있으실까요? 없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그렇지 잘한다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게 아닌데, 너 빨리 이거 되찾아야 하는데, 너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되찾고 올바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란다. 네 삶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다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성령님께서 우신다는 말씀은 성령님도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가고 싶어 하실 때 우리를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실 때, 원하실 때 우리를 마음대로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말하고 하라고 할 때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게 하시고, 뭐 일어날 때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갈 때 늦지 않게 가게 하시고, 뭐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될 때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를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안 하신다. 그렇게 안 하신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럼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인생의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애초부터 그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따먹을 수조차도 없었죠.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선택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에 늦지 않고 오는 것부터, 잠을 깨우고서 성경을 읽고 읽지 않는 것부터,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내가 어떤 말을 뱉고 안 뱉고조차도 모든 것의 선택권, 자유의지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잘못할 때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고 모든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 그 말씀 안에도 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몸무게도 내가 선택한다고요. 모든 선택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해서 내가 이걸 먹은 거야. 이 사람이 너무 나랑 친하게 지내서 내가 이걸 같이 먹어준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선택은 자기가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중에 병원에서 이제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건강 검진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막 대장 내시경도 보고 막 너무 좀 힘들었었어요. 막 이렇게 다 쏟아내고 하느라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뭐 이것저것 자꾸 물어봐요. 응? 뭐 운동은 얼마나 하시는지요? 담배는 피시는지요? 뭐 술은 드시는지요? 속으로 하나 목사인데 그러면서 또 그런데 가서 또 목사라고 또 좀 목사인데요. 그러면 또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좀 밝힐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먹습니다. 거기다 쓰는데도 안 먹는다고 체크하고 다 했지요. 그러면서 제 혈압이 운동을 제가 안 하고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축구도 이제 다 금지돼가지고 운동장 안 열어주니까 한 거의 8, 9개월 동안 운동을 못했잖아요. 혈압이 147, 막 150 가까이 막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막 겁이 났었어요. 두통도 자꾸 오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운동장이 다시 개방되면서 축구를 다시 시작했어요. 힘을 내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축구는 해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한 4주 이상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세상에 혈압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120으로 돌아갔어요. 정상 수치 범위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유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축구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사모님도 하시라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니까. 아니 혈압 때문에 병원 다니면서 약 먹는 것보다 축구 다니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의사 선생님이 왜 물어볼까요? 자꾸 물어봐요.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제가 요새 축구도 하고 헬스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나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별다른 체크 없이 그냥 이제 나가서 이제 내시경 하시면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왜 물어볼까요?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걸 들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건강이 어떻게 돼 있지, 지금 어떤 수준인지를 대화만 좀 해봐도 7, 80% 이상, 90% 이상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운동도 안 하고 하루 동안 뭐 30분 이상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심장이 뛸 정도의 운동을 하지 않고 매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위험군이죠. 위험한 거죠. 그럼 정밀 검사 하자. 그러면서 혈압까지 높고 막 그러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화를 나눠보니 운동도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보시라고 그러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요. 저도 영적인 여러분과 함께 이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이 사실 어느 정도 보여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49년밖에 못 살았지만 신앙생활 30년밖에 못 해봤지만 제가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와 그리고 열심을 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에서 충돌해 가면서 또 광야를 돌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빛이 뭔지를 알아가면서 지금의 제가 저의 위치에 상태, 영적인 상태에 이르는 지금 이 상태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앞으로 만날 세상들과 앞으로 겪을 고민들 그리고 앞으로 헤쳐나갈 일들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이 먼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는데 우리가 다 깨닫고 있잖아요. 사람은요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의 문제들이 풀려나가야 돼요. 영이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기억나세요? 이따가 또 다시 나누겠지만 너의 눈이 어둡고서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고서야 얼마나 그 어둠은 얼마나 더하겠냐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풀어지지 않으면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어둠 속에 눌려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돈을 열심히 모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본들 그 사람의 인생은 풀려지지 않습니다. 열려나가지 않습니다. 삶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바고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바예요. 여러분 저도 30살에 제가 수능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29살에 수능을 보고 30살에 신학대학에 10년 늦게 입학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아요? 제가 학원에 있는 시간만 16시간이었어요. 그 중에서 밥 먹고 쉬는 시간 한 2-3시간 빼면은요, 제가 그때 1년 동안 허리하고 무릎이 망가졌어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미 첫째 아들이 있었고 공부하고 있을 때 둘째 아들이 아내의 뱃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부 잘 안 돼서 떨어지면 이거 누구로 원망하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가야 되는, 무조건.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합격했어요. 신학대학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영의 원리를 그때 몰랐어요. 영적인 원리들을 몰랐어요. 나름 신학을 전공하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깊은 이해들이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10분의 1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영적인 이해도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늦게 학교에 갔지만 저는 돌아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몇 살에 간지 아세요? 41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돌아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47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남들 33살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는 47살에 목사 안수 받고 제 인생이 그렇게 광야를 돌아서 힘들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영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영이 먼저 영적으로 어두움에서 먼저 풀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해 왔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야한 동영상을 못 끄는 상태,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혈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니면 친구를 사랑하는, 자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아니면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적인 측면에서 그 어두움의 일들을 끊어내지 못한 상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육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신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아, 이것이 영의 원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끊어내기 시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깨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면서 그렇게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서는 뭔가 일이 잘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나는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인생이 자꾸 막히고 돌아가고 자꾸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뭘 돌아봐야 된다고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에서 내가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영적인 게으름인가?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를 잠식하면요, 성경 하루에 한 장 못 읽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두고 성경 책으로 본다면, 옛날에는 우리 책으로 읽었잖아요. 요새는 책으로 잘 안 하고 어플로 보지만 성경책을 앞에다 두고 그 겉표지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못 읽어요. 성경 못 읽어요. 기도요?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염려, 근심, 걱정만 쌓이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딱 기도의 시간을 딱 정하고 딱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기도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욕에 눌려 있는지, 게으름에 눌려 있는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눌려 있는지, 아니면은 인격적으로 뭔가 나의 상처 때문에 혈기 부분에 눌려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고 다양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약간의 예를 든 것뿐이에요. 어떤 부분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서 그 영적인 어두움의 부분들을 끊어내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끊어요. 우리의 무기는 혈과 육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찬양했죠? 예수 이름 진격해 올 때 사단의 권세 다 무너져.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내린다는 말은, 그 찬양의 가사는 우리 안에서 영적인 어두움의 일들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속이듯이 우리를 여전히 속이고 우리를 어두움을 선택하게 만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빛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사단의 권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이 끊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노래를 전공하는 사람들은요, 노래가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보세요. 목사님은요, 음치였어요. 목사님은요, 고3 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 사람들이 웃었어요. 낄낄거리고 웃느라고 찬양 인도를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왜 웃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음이 이상한다는 것조차도 알 수 없었던 그 완벽한 음치죠. 자기가 틀린 줄도 모르는. 틀린 줄 알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노래를 불렀는데 내 자꾸 틀리네? 이거 알면 가능성이 있는 음치. 근데 자기가 노래 불렀는데 사람들이 웃었는데 왜 웃지? 그러면은 좀 가능성이 힘든 음치.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가능성이 없는 음치였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십시오 라고 제가 고3 때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는데 이제 점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틀렸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음이 틀렸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정말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간절한 소원이 제 안에 나 노래 정말 잘하고 싶어 그러면서 막 혼자,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그럴 정도로 혼자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유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열심히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저한테 음치라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성가대 지휘까지 하고 성악을 전공하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음치도 영적으로 풀리면은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음치가 성악을 전공하고 성가대 지휘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 발성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풀려져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풀려나가겠습니까? 할렐루야. 풀려져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오늘 본문하고 관계없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20분 동안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어떻게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광야를 돌면서 뺑뺑이를 돌지 보여요. 어느 정도는 보여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어떻게 운동하면서 살고 있는지 생활 패턴을 들으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풀려나갈지가 보인다고요. 영적으로 풀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에이, 그건 목사님 얘기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고 성실하게 살면 다 되지. 여러분 인생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열심히 살면 인생이 다 되는지, 잘 되셨냐고요. 물론 뭐 잘 된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안 살았는데 인생이 잘 됐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손 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똑바로 안 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간섭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적으로 풀려서 인생이 풀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지난주 복습도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기억나세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 내 속에 있는 빛이 바로 영의 눈이고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버리면 혼과 육의 상태는 얼마나 더 어둠이 심하겠어요. 여러분들 영의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억나시죠? 이 말씀.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두 주인,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만몬, 이 세상의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이라고.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도 나는 그런 신앙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인생. 그리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그 염려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 나의 영적인 문제들이 먼저 풀려져 나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정말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역대하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였겠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지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역대하에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맡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맡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 예배하러 가니까 그게 싫어서
남쪽 제일 그 경계선 하단에 하나, 북쪽 제일 끝에 하나 해가지고 너희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데 편하게 편리주의로 실용주의적으로 편하게 가서 이렇게 예배해 그러면 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모세의 법대로 레위인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돈만 갖다 내면 아무나 아무 지파에서나 아무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삼기 시작했다고요. 그런 문화적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때 레위인들이 자기의 모든 목장과 소유지를 다 포기해버리고 신앙 때문에 남쪽 유다로 넘어왔다고요. 목장과 소유지를 다 버리고서 그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거주하러 왔다고. 이들도 다 자기가 갖고 있던 땅, 목장, 소유지 다 포기하고 왔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이고요. 이게 세상이 아니라 만몬, 물질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 정도로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것을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참된 신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강하게 하고 또 정치적으로 확고하게 만든다는, 안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이것도 넘어갑시다. 예.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개역개정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했고 세번역에서는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심판하다, 밑에 제가 친절하게 써놨죠. 크리노,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는 비판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재판적인 사법적인 용어로, 재판 용어로 쓰일 때가 많은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유대인들, 예수님이 누구를 조심하라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을 왜 조심하라 그랬죠?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서 그때 문화가 어땠냐면요, 이때 풍조가, 영적인 풍조가 어땠냐면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판단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당시의 유대 문화는. 그래서 저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안 돼. 저 인간은 이래서 안 돼. 저 인간은 이래서 안 돼. 저 인간은 이래서 안 돼라는 말을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계속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만연했던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마! 라고 강력하게 이 문법적으로 강력한 명령어거든요. 그따위로 살지 마! 라고 우리 동희가 웃음 포인트가 이상하네요. 재밌는 포인트가 아닌데 그렇게 살지 마라고 비판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은요, 어저께 저희 아들한테 사자성 하나를 배웠는데 뭐라고요? 내로남불?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단어가 있다면서요, 요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자기한테는요 굉장히 유연한 잣대를 갖다 대요. 자가 이렇게 자를 똑바로 딱 대서 내 삐뚤어졌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되는 자는 고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자가 똑바로네. 이러고 남한테는 강철자를 딱 갖다 대는 거죠. 딱 되면서 이거 삐뚤어졌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내로남불하고 같은 말이겠죠. 언젠간 이게 국어사전에 실리지 않을까요? 벌써 실렸나요? 내로남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저만 계속 얘기하니까 힘들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근데 이들의 기준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예.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그걸로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니 자기 자신은 얼마나 옳아요. 예? 10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은. 예.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하고 자기를 척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누구라고요? 그런데 누구여야 돼요?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에 나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상대도 비추어 보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더 강력하고 철저한 말씀은 나한테 비추고 하나님 말씀에서 사랑의 말씀은 다른 이에게 제하지요. 그게 오히려 좋은 그리스도인의 빛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시대를요.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탈현대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좋으면 선, 나에게 나쁘면 악 이렇게 말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고 나에게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나에게 좋으면 내가 기준이 돼서 그게 어때서 그러면 선. 근데 나한테 만약에 동성애적인 피해가 자기 주변이나 누구한테 오면 아마 악이라고 말할 거예요. 또 아직은 몰라서 그런 거지 동성애가 얼마나 나쁜 건지 얼마나 사람에게 건강적으로도 피해를 주는 건지를 몰라서 자기 주변에서 그걸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비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저 기도 하루에 막 1시간 이상씩 했습니다. 저 엄청 영적으로 살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이걸로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영적으로 풀어져 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걱정된다. 이 말씀 잘못 받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러니까 너희가 2절 말씀에도 되질하여 준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줄. 이게 되질이 뭐예요? 되질, 되박. 한 대, 두 대, 이렇게 되박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틀,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의 사고의 틀, 판단의 틀로 이렇게 남에게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 틀로 하나님이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그랬죠. 자비한 사람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도 그를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재밌죠? 성경 말씀이 또 있어요. 6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요,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 자신을 먼저. 테스 형이 뭐라 그랬죠? 우리 젊은 친구들 알죠? 소크라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너를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뭐예요, 여러분? 들보. 들보는 석가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기와집에 보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 있죠? 네 눈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 근데 사실은 그게 들어가진 않죠, 눈 속에. 강조적인 말이죠. 네 눈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데 왜 너는 남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 모래 하나, 흙 하나, 티끌 하나를 가지고 평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 눈에서 그 들보를 빼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제가 계속 설교할 때 여러분들한테 성경 똑바로 읽으라고 계속 길게 잔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할 때요, 항상 저는요, 저 자신을 먼저 봐요. 그래서 저에게 제가 회개해요. 항상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긴 읽지만 목회자로서는 많이 안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더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먼저 저 자신을 먼저 제 마음에다 소금을 먼저 쫙 뿌리고요. 쓰라렵게 아픔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한 장이라도 꼭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항상 돌아봐요. 원인, 이유도 찾아보고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그걸 항상 찾아봐요. 있지요. 문제도 있긴 있지요. 그런데 또 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저를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항상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쩔 때는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한테 야, 오늘은 네가 좀 설교하면 안 되겠니?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먼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계속 이렇게 서도 될까? 때로는요,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도 잘 똑바로 못하면서 자꾸 똑바로 하라는 말 하는 거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크게 혼날까 봐 두려워요. 그러면서 저 좀 자유롭게 하시면 안 될까요? 하는 기도를 할 때도 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저 자신을 먼저 보고 앞에 쓰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신앙의 태도는 바로 이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성경 읽어야죠. 뭘 기준이 있어야 나 자신을 보죠. 갑자기 화가 나네.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죠. 나 자신을 먼저 보라고 말하는 내가 지금 한심한 게,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 기준이 생겨서 성경을 기준으로 나를 보죠. 성경을 안 읽으면 뭐가 기준이 돼서 자기를 봐요?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10장 12절이에요? 10장 20절이에요? 12절이네. 성경을 안 읽으면 자기가 기준이 돼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를 보는데 뭘 고칠 게 뭐가 있겠어요? 항상 옳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성경 꼭 읽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풍조는 그때 초대교회 때 율법주의자들이 파헤치던 시기에는 남을 비판하는 거,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건 죄인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눈멀게 태어났지. 그러면서 정죄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했던 시대라면,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이 시대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잣대가 돼서 나한테 좋은 대로 판단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먼저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 네 멋대로 살아라. 난 모르겠다. 내 눈에 있는 들보 빼기도 힘들다.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가 뭐라고요?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잘 보여서 이제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서 올바른 신앙의 관점이 생겨서 신앙이 바로 서서 그 후에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먼저 내 걸 먼저 빼라는 거지 아예 남의 티까지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말씀이 이 문맥상에서 보면은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이 이 문맥상에서 읽으면은요, 남의 눈에 티를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같은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막 사는데 거기에다 대해서 구분도 하지 말라는, 그건 거룩한 게 아니야라고 말도 해주지 않는, 그럼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는 것과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 뭐라고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남의 티를 빼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룩한 것을 구별하라는 말씀은 지혜로우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롭게 행동하라고요. 구별하고요. 넘어갑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삶이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걸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럼 너희가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찾는 사람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찾게 될 것이라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구하라고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돼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과 관계없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탄식시키면서 내 멋대로 육체의 욕심을, 정욕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고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서 그렇게 살 때에만 우리가 오늘 계속 나눴던 그 비판하지 않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쩌면 5장, 6장에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하지만 이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연세의 본뜻이다. 대접하다. 이와 같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라는 단어, 대로, 그게 후토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저도 여러분들을 대접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커피를 볶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리죠. 그럼 제가 바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볶아서 저도 대접받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니까 저는 말씀대로 제가 열심을 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커피 볶으면서 막 힘들어 죽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기분이 어떨까? 이걸 돌아봐야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하면서도 막 찔리는 거죠. 저도 제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면서도 나도 이렇게 받으면 참 기쁘겠지, 그럼 저 사람도 기쁘겠지, 그러면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아버지가 됐을 때 내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 라는 걸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할 때 항상 조심해서 하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내 어머니한테도 내 친구한테도, 저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그리고 오히려 선한 것으로 그렇게 서로를 베풀면서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가 막 그 율법주의자들이 파헤치던 그때 시대처럼 교회에만 왔다면은 서로 다 잘났다는 자기 기준만 갖고 있는 그런 잘났다는 사람만 있어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그러면서 그런 공동체면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꿈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 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줄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지금껏
나를 즐거워하네. 그런 사랑 한옥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이 미치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고 태워내고 잘라냅시다. 깨뜨려 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처럼 천국 백성답게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국률의 시선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